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음이 이제는 점차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지만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주일날에 적용하여 참으로 신실하게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주일날 예배를 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태권도를 꽤 오래 했는데 검은띠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띠를 따는 그 승단 심사가 주일에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는 빨간띠 중에 제일 잘해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았지만 그만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모두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신앙적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던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누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을 한 주로 정해놓은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개념이 있었을까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이후로 출애굽 시대까지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기록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있었는지 그날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심지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등장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이고 그 다음이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애굽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신들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영역이었고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의 시스템에서 살아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주신 중요한 이 10개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신의 영역에서만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종과 가축까지 이 쉼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쉬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날에 너희도 그 복에 참여하여 쉼을 누리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 이후로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6장에는 만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사건인데, 6일 동안에는 나가서 양식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주시지 않을 것이니 이 여섯 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랫동안 쉼이 없이 살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에 배지 않는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만나를 주시면서 일곱째 날에 쉬는 훈련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쉼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삶에 지친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쉼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은 바로 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쉼에 초대하셨고,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그 쉼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안식일의 정신은 멈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달려갈 줄은 아는데 멈추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수록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던 돈을 벌던 일을 하던 7일 중에 하루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7일 중에 하루를 멈추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하루를 떼어내어 멈추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날을 구별해 놓으시고는 우리에게도 그 시간을 구별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에 변함없이 먼저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참 멋지신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지켜왔고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만약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서 추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위에 있었던 이 멈춤과 쉼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따로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 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휴게소에 가면 차를 멈추고 또 연료를 넣고 또 달리던 차를 잠깐 쉬게 하고 운전 중에 쌓였던 피로를 잠깐 푸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이 휴게소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쉬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방향을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를 체크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